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생활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당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완전한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트도 그렇습니다. 그는 법과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여서 장차 법관이 되리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거리를 가다가 벼락이 치게 됐지요. 그 순간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완전히 숫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고 이 루터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나가 누군지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안나여, 나에게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녹도 이와 같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체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유다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수천 천사가 함께 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또 놀라운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에녹은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첫째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난 이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세상 끝이 있다,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만 하였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경건치 못한 말은 우리 입술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우고 지지하는 말, 성경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30년 같이 사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말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랫사람과 동행하려면 우리 아랫사람을 잘 돌봐야 되지요. 친구와 같이 동행하려면 친구와 항상 의논하여야 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지하고 의논하고 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자,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 전쟁 용어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모입니다. 군사들이 모여서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는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한 사람, 즉 창을 든 사람을 성문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세워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서 이제 밖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 이제 적군들이 그 군사들, 밖에서 싸우는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서니까 상대 성을 향하여 막 진격해 오겠죠. 그러면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으니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창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승패가 결정된 겁니다. 그때부터 점령당한 그 성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불에 태워집니다.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 낳고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은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머두셀라야, 앞으로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단다. 너는 마지막 사람이다. 너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네가 죽으면 환란이 시작이다. 세상은 끝이다. 자, 이렇게 65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에녹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의 아버지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이 머두셀라의 나이가 몇 세냐 하니까 369세였습니다.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시작됩니까?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된 그 해에 머두셀라의 나이가 몇 세냐니까 969세였습니다.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두셀라가 홍수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죽고 바로 직전에 홍수가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징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징조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자,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일본은 1886년도에 명치 유신이 있었습니다. 명치 유신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일본은 급속도로 근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에 100년 동안 일본 최고의 기업들 500개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해서 보니까 일본 대기업들, 재벌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니까 30년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업, 이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30년을 넘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500기업 가운데 100년을 넘기는 그런 기업들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업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주의 마인드가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내일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100년 이상 존속해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자, 호황일 때는 곧 닥쳐올 불황을 대비하여서 구조조정을 해나갑니다. 예산 절감을 하면서 불황을 대비해 나갔습니다. 자, 불황일 때는 곧 있을 호황을 대비하여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100년을 꾸준히 버티어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하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축구나 야구나 이런 선수들은 자기 종목에 그 다른 이외의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 종목에 모든 시간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 쓰는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에녹은 예언하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데 그런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2163회나 종말과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에녹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912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912세였는데 에녹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36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365세를 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적게 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니까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천했습니다.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반드시 행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은 휴거의 첫 모델이 되었습니다. 에녹처럼 예언의 말, 성경적 가치관을 바꾸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고 천국 백성 되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런 징조 이야기를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이야기, 거짓 그리스도 행사를 합니다.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 그럽니다. 자기가 두 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종교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간직하셔서 미혹되는 일 없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 그 길입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자. 통장이 뭐가 필요하냐?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직장생활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재림 준비한다. 산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에 힘쓰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번 새벽기도 총진국을 통하여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6차 새벽기도 총진국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에 징조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징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에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종말신앙 회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에도 총진관에 출석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계가 혼탁합니다. 종교타운주의가 판칩니다.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더욱 말씀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야유역을 포기케 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때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동안 수관 분과장 차장 찬양으로도 온 예심 찬양단원들과 반주로 안내로 구역 찬양으로 운전으로 주차 봉사로 방송실과 주방 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물질에 궁핍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군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